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죠.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슨 특별한 이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여름은 성경을 읽기에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짐의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떠나신다면서요. 떠나시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던 하나님의 일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늘은 좀 졸리시더라도 이게 좀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간에 예화가 나오거든요. 안 졸립니다. 그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만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소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듯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담대하고 권위 있는 말씀 선포를 하죠. 복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복음 선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감탄을 했죠.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죽었을 때, 그래서 시신을 다 씻겨서 그야말로 염습을 해서 달하게 두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예수님 못지않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혹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다니는 길목에 요를 펴고 누워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의 토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적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처럼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할 때는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둘렀던 앞치마 이런 거를 가져다가 만지면 병이 낫고 악귀가 쫓아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을 살렸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바울이 그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새 일을 하고 그 집에 이제 막 꽉 차 있는데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하매 그가 잠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려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조심해야 될 게 이 갓길 교회는 바울이 없어요. 조심하시라. 바울은 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논쟁거리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장면인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이해하기 좋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전후좌우 맥락은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시고요. 완고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날아오는 돌이 저한테 날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결정타가 하나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무더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맞아서 사람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충격과 출혈과 이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돌을 실컷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여기 보면은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말은 돌을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고 나가서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목숨이 붙어 있는데 착각을 하고 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둘러섰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둘러섰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섰겠죠.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신기해요.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을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라고 판단됐던 사람이면 뼈가 다 부러졌을 거라고요. 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눈 같은데 함몰이 되고, 그죠? 피는 뭐 말할 수 없이 흘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음날 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행간을 읽었을 때. 그래서 몸소 다시 살아나는, 내지는 다시 살아나는 것에 준하는 그런 경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들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들이 있었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셨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긴장하십시오. 집사님들, 집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분은 주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파와 부흥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상한 그 마술사가 따라오는 마술사도 벌을 주고요. 그랬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전도 활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이게 지금 이 내시가 누구냐 하면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관대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하셔서 너 빨리, 여기 지금은 안 나오지만 가사,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고 아시죠? 그 가자가 성경에는 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막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광야로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간다게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읽어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다게가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38절 마차를 세우고
그 넷이 간다게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신기한 기록이 있어요. 오늘은 요걸 보려고 지금 읽은 거예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땐 같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주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휙 하고 순간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건 아무리 읽어도 순간이동이에요. 텔레포테이션, 영어로 하면 좀 설득력이 확 생기죠. 이 공간이동, 순간이동, 공간 점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빌립이 원래 있던 곳에서 그 지금 이 광야까지 갈 때도 잘 읽어보면 순간이동을 해서 탁 갑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을 탁 갓길에 갔더니 저 이상한 거 이상한 소리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통신학 교리예요, 이거. 여러분들 주석이고 뭐 재미나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이게 지금 정통설이에요. 네. 내가 못 들어봤다고 해서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뿅 하고 사라졌어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고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거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이. 뿅 하고 나타났는데 지금 가사와 아소도는 그 구약 성경에는 아스돗이라고 나오는 곳인데 그 블레셋의 5성이 있어요. 블레셋 잘 모르는 눈치네요. 다윗 시대에 블레셋하고 막 싸울 때 옛날부터 싸울 때 그 블레셋의 주요 5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자하고 또 하나가 아스돗이에요. 큰 성들인데 그 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소도는 아스돗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근데 이 아소도에 나타났는데 거리가 한 30-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흉 하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공간 점프는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신 기록이 있죠. 집사님 정도 되면 공간 점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다시 돌아가 볼까요? 12절.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공간 점프도 나왔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본인이 살아나기도 했는데 더 큰 일이면 이제 어떤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길어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자 자기네 지정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전보다 뛰어난 시장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되리요. 우리는 바벳 사람과 메뎃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루기아와 밤빌리아와 디지트와 브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다음에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같이 읽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좀 길긴 했지만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서 처음부터 함께 읽어봤습니다. 1, 2,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입에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방언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순례를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명절 기간이니 그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다는 거죠. 봤는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다양한 나라의 말로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배운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였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내용이 자기들에게 전달이 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본문의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 큰 일은 어떤 능력의 우월함이라기보다 능력의 우열, 능력의 뛰어남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범위의 확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계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언어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적 한계, 언어적 한계,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닿지 못했던 열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로 이 일을 두고 예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혹시 지적인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갑자기 헷갈려, 11장 같은데 11장에 보면 10장 아니면 11장이에요. 11장일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궁금해지셨죠?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11장입니까? 10장입니까?
11장이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끝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눠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상징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어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인류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의 언어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쭉 물론 창세 이전에부터 계획이 돼 있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사역이 역사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의 상징으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류의 한계와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은 스승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내가 가야 더 큰 일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큰 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 될 거야. 그런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일단 비슷한 말씀이 써 있네요. 13절과 14절은 말씀이 마치 동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존재합니다. 13절은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근데 이 구하는 대상이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라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나에게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기도의 대상, 곧 하나님의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데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구하듯이 내게 구하라라고 그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하셨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솔깃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죠. 이게 제일 솔깃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야? 정말이야? 솔깃하죠. 제 그 조카 재영이가 9월이라는 강아지가 그 집에 처음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강아지들이 너무 크게 짖는다고 주변 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두 아이를 보낸 다음에 새롭게 맞이한 아이였죠.
왜 9월인지 아시죠? 9월 달에 와서 9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카 재영이가 예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9월이가 짖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9월이가 안 짖게 됐어요.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쁜 기도니까 해도 되죠. 참 예쁘고 순수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되게 개들에게도 적용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은근한 목리가 올라올 때도 있죠. 진짜야? 진짜지? 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확언을 하셨으니 맞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한 다음에 늘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냐? 요새 그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젠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에 지금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못하는 영어로 막 떠듬떠듬 물어보지 않고 한국어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한국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어떤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드라큘라가 한국 사람 피는 못 먹는다. 왜냐?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마늘.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문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문. 예전에 드라큘라를 비롯해서 온갖 악령들이 나오는 서양 미제 공포 영화들을 보면 악령이 나타날 때 막 성수를 뿌리잖아요. 물을. 그럼 막 펑 터져. 정말 황당하죠. 펑 터지거나 아니면 막 십자가를 탁 보여줘. 막 와 이러고. 그리고 요즘엔 뭐 이렇게 유치한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죠? 좀 고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동원하는 도구가 뭐 성경책을 놔둔다거나 십자가를 놔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마늘을 걸어 놓는다거나. 마늘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라틴어로 된 주문을 막 외웁니다. 통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주문 같은 것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기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듯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할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집사들만 할 수 있고 지금은 못하나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왜 갑자기 사랑과 순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다거나 기도가 응답된다거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큰 일도 어떠한 기도도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말씀의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자연히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사랑받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셨죠. 제자들은 그것이 끝일지도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스승님이 가시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를 통해 더 큰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일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릴리의 작은 땅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언어로 퍼져나갔고 또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그 인류를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평에 있는 이 작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역사의 한 자락에, 그 큰 일의 한 자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또 소망과 용기가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도도하게 흘러왔던 이 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